할렐루야. 오늘 9월 4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9장입니다. 45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우리 이 시간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만 따라가네, 주를 따라가네, 이것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와 또 우리 민족이 주님을 따라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적하며 한국에 세우신 모든 교회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붙잡고 이 땅을 붙잡고 기도의 불을 더욱더 뜨겁게 붙일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다시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 강한 용사로서 이 땅을 변화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은성교회도 시간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큰 능력을 내리어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줄과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에 사명된 은성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를 계속 기억해 주셔서 이 나라를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의 뜻만 따라갈 수 있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르고 하나님만을 따르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한국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그 믿음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을 위하여서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성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안에 행복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 귀한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니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 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향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의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9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만이 살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TV 프로그램을 보면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글에서 살아남기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하는 그러한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정글에서 며칠 동안 살아가는 모습들을 찍어 놓았습니다. 그냥 평상시의 삶과는 다르죠. 먹을 것이 없고 잠자리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먹을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바다에 들어가서 물고기도 잡고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잡아서 먹기 위하여서 짐승들을 잡아 그것들을 요리해 보기도 하고 또 생전 처음 보는 과일들을 따서 그것들을 먹어보면 어느 때는 맛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맛이 없는 것들을 억지로 참고 먹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평상시의 삶에서는 우리가 일상의 삶, 우리가 원하는 의식주를 가지고 살아가다가도 정글에 들어가서 살아남아야 할 때에는 정글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기 위하여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의 길이 바뀌고 방법이 바뀐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지금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바로 줄과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1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누구 하나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죄악으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요 살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의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살 길이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유다의 사람들은요 애굽과 함께 있는 것 아니면 함께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과 힘을 모아서 그 바벨론과 싸워 이기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살 길이라 생각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도 똑똑한 사람들, 그들도 많은 지혜와 또 선인들을 모아서 그에 대한 결론들을 내렸겠지요. 여기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들을 모아 그 이야기들을 듣고 그런 결론들을 내렸겠지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내린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만이 오직 유일한 생존의 길이요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하는 길이 살 길이 아니라요 하나님 정해놓으신 길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살 길을 정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모두가 다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침울해하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긴 시간들의 어려움들이 끝날까 하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정한 방법을 따라해서 우리의 모든 살 길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과 멍에를 메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이 생존의 방법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믿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길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존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4절 말씀이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예레미야는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되리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와 백성들은요 다 멸망의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싶어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듣기 좋은 소리로 그 시드기야와 모든 유다의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귀에 좋은 소리들을 골라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귀에 원하지 않는 이야기, 내 마음속에 거슬러 들리는 얘기들은 다 멀리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살 길은 오직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칭찬만 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희망만 이야기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우리의 삶에 듣기 싫은 것, 우리의 삶의 꾸중과 책망도 우리가 즐겨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가질 때에 거기에서 살 길을 찾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되돌릴 것, 반성할 것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책망을 하고 꾸중을 듣고 누군가 남이 나를 지적하게 되면요 우리는 대부분 방어기제라는 것이 발동합니다. 회피하게 되고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분노하게 되고 변명하게 됩니다.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 아니 내가 좀 그럼 어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로 보여지거나 아니면 꾸중하고 책망하고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모습들을 지적할 때에도 정말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내가 들을 만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음으로 살 길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18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은 다른 모습인데요.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미 그 다니엘과 같은 예루살렘의 귀인들, 귀족 집안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궁전과 또 성전에 있던 기구들고 전리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제 남아있는 것마저 뺏기지 않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 거짓 선지자들은요, 듣기 좋은 말로 가져간 거 금방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실 거야. 다 금방 돌아올 거야. 우리의 왕궁의 기물들, 성전의 기구들 다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것을 이야기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기도와 또 오늘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면 기도도요, 우리가 무엇을 모두가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 가지고 간 빼앗긴 물건들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예레미야의 음성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지혜를 가진 사람, 기도의 은사와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옮기고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동안은 그 모든 빼앗겨간 기물이 바벨론에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그것들을 머물러 두게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성전의 모든 남은 기구도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는 동안은요,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모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지금 시드기야와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라고 하신 줄과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줄과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살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옮겨가시는 곳, 그곳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혹여 내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잘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은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 한 날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고, 또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금요 기도회로 모일 텐데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께서도 저녁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가정을 기도의 초소로 만드시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저녁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살 길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여,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며 오직 생명 되시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분별하며 거짓 예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맞지 않아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답이라고 할지라도 거기까지도 순종하며, 때로는 꾸중과 책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혹여 변명하거나 회피하거나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상으로 모일 때에도 모든 기도하는 마음들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 은성의 모든 동역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합니다. 주여, 거듭되는 태풍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시고, 생업과 삶의 현장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키시며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고3 학생들과 환우들을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으로 교회 학교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은혜를,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오남 지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지요. 신명 프라자의 코호트 격리 조치가 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분들이 격리 해제가 마치는 날까지 건강하게 그곳 가운데 더 이상 감염병이 번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잘 행하고, 또
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 같이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자리